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간밤에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비가 내렸는데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 또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 통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기도 본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통독 범위 안에서 제가 골라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했잖아요.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시작된 복음. 네,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광야라는 그 외로운 무대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회개가 시작되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이 세례 요한에게서부터 이렇게 크게 그 능력, 복음의 이 예비하는 힘이 나타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어저께 읽고 또 감격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이 시작도 결코 광야라는 무대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이제 광야에서 그 무대가 갈릴리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의 장소의 전환을 알리고 있는 본문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은 그런 곳으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의 본격적인 산만이 예수의 공생애가 아니라 시험, 또 세례 받으셨던 그 외로운 광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하나님과 오롯이 나와 있었던 그 무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펜트하우스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는 예수님 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광야의 삶, 십자가의 길, 훈련의 삶과 순종의 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갈릴리에 왔다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광야에서 외쳤던 그 메시지보다 뭐가 더 특별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그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선포에는 그 앞에 때가 찼다라는 말이 먼저 선포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멀리만 있고 우리와 무관했던 죄인들과는 상관없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친히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와서 그냥 자랑하려고 보여주시기만 하시려고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된 인간들을 정말 죄인을 불러서 의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나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에 나와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명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 사실은 예수님 편에서는 십자가를 질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공생의 시작부터 때가 찼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선포가 드러나지요. 물론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십자가가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하는 구원의 때가 찼다라는 것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심판의 때가 찼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받아들이고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결단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오신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가 임박했다. 왜냐? 모든 인생들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까이 온 하나님 나라를 밀쳐버리고 떨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이때가 때가 찬 지금 예수를 믿어야 할 구원의 때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 때가 찼다라는 이 말씀은 또한 순종의 때가 찼다라는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때를 결정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춰서 이뤄주시기를 그리고 그때에 가장 맞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네, 이것은 이상한 믿음입니다. 기도에는 내 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허락하고 내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기회가 열린다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통독할 때 여러분들은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남의 주도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모든 만남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관계의 주인이 되시는 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마가복음 읽기, 또 사복음서 읽기, 또 신약 성경 읽기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바로 첫 제자를 부르셨지요. 이것도 아마 예수님의 때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공생애에 제자를 계속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때의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조금 긴장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라는 말을 기억하며 이 본문을 읽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시점을 그들 자신들이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자를 부르시는 그 과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간단한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에 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사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곧입니다. 제자들은 곧, 첫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전에 제자들이 한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은 동사가 반복됩니다. 버려두고 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물을 버려두고 곧 예수를 따랐고, 어떤 이는 버려야 할 게 더 많았어요. 네, 관계도 버려야 됐었고, 소유도 버려야 됐었고, 배도 버려야 됐었고, 네, 그물보다 더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은 낭만적 예수 따르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응답은 버려두고 따르니라. 뭘 버려요? 내 소유,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남아있는 것을 버려두고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광야의 길을 따라가는 이들에게 원래 내가 가진 것을 그대로 갖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모양새, 그것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뒤집힌다고 그러죠? 네. 저도 21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한국에서 곱게 잘 자라고 있다가 네, 이미 노처녀였는데요. 네. 한국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영만리 타고 미국에 왔어요. 그때 이제 부모님도 한국에 계셨고, 그때는 뭐 학교도 자퇴했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여기서 훈련받고 살다 보니까 여기에 더 큰 주님을 따르는 이 교회 개척이라는 소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망설이고 자기 연민, 자기 판단, 계속 내 거, 내가 생각하기에 라는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두려움 많은 사랑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계속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듯이 우리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면서 그냥 감정적인 그냥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예수를 알고 힘써 예수를 사랑하는 일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도 고난과 십자가 앞에서 계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또 도망가기도 하면서 제자의 삶이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만 결국 그들은 정말 그들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결국은 살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성경책 안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만의 이야기로 끝나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아멘 하시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전파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노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정말 이번 2025년 사순절의 둘째 날은 내가 정말 복음에 미친 자, 빚진 자 더하기 미친 자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정말 낚시질 한번 해보고 싶다. 사람 좀 낚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룩한 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다른 소망 없습니다. 제가 성장기에 그래도 믿음의 부모를 만나서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고 또 교회의 부흥기에 사역하면서 이 밀려오는 성도님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역에서 이제는 정말 광야 같은 개척교회가 그렇게 막 광야 같진 않아요. 되게 즐거운데 그러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을 향한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공허한 사람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아니 여기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밀쳐내는 사람들, 때가 찼는데 나는 아직 아니라고 하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정말 낚시하러 다니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데리고 와서 예배의 자리에다가 앉히는 전도인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부르심에 순종하니까 제 마음은 평안합니다. 부르심에 다 버려두고 따라간 이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니 제가 이제라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전의 삶도 복음을 위해 살아서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이렇게 작은 공동체를 섬기면서 제가 한 사람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 삶 속에서 정말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때에 대한 이 응답은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우리에게 멀리 배던 하나님 나라를 가까이 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그것을 전하는 자로 살아보는 삶의 이유, 삶의 소명이 정말 우리를 오늘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꼭 전하고 복음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한 날이 되시기를, 또 낚시질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즐겨하게 도와주옵소서. 해변 갈릴리에서 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것보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또 함께 나누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복음 전도자, 그 삶을 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는 그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픈 자들,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자들, 가정의 어려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